신약성경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대로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연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종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세상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종말은 단순히 두려움의 요소가 아니고 심판이 있지만 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먼 곳으로 출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여동생이 집에 남게 되었는데 어린아이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외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저와 제 여동생을 돌보게끔 하셨습니다. 3일인지 4일인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출타를 했다가 돌아오시게 됐는데 그 중간쯤에 할머니가 저와 제 여동생을 부르더니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 할머니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훔쳤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 여동생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도둑이 들은 것도 아니고 누가 훔쳤냐 똑바로 얘기해라. 그래서 저도 아니라고 하고 여동생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할머니다 보니까 직계 자손이 아니잖아요. 한 달이 건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훈계를 못 하시고 그러면 내가 니네들 엄마한테 얘기할 거다. 엄마가 오면 누가 훔쳤는지 혼내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 오셨는데 어머니의 오심이 돈을 훔친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돈을 훔치지 않은 자에게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혼났는지 자유를 얻었는지, 제 여동생이 훔쳤는지 내가 훔쳤는지 진짜 이거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성도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엄마가 오므로 인해서 한 명은 혼날 거고 한 명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그런 느낌은 제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날을 종말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은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말의 소식은 결코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고 기쁜 소식, 복음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종말에 대해서 믿는 분들도 있고 아직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은 즉 종말의 심판이라는 것이 꼭 기독교만의 교리는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제 불교는 이제 힌두교와 그 교리를 거의 철학을 같이 공유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업보라고 들어보셨죠? 그들의 언어로는 이제 카르마라고 하는데요.
내 일생 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족적들을 다 합해서 이것을 업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업보를 가지고 우리의 언어는 이제 옥황상제죠. 그런 심판자 앞에 가서 내 업보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음 생애에 좋은 환경 속에서 윤회되어 태어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평상시에 악한 일을 많이 한 존재들은 미물로 태어나서 고통을 당하여 자기 죗값을 지불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불교와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심판, 종말에 대한 개념이죠. 이것은 우리가 불교 사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보편적인 사고입니다. 조금 더 멀리 있는 종교 중에 이슬람은 그들은 심판의 날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가 언젠가 심판한다는 거죠. 기독교의 교리를 많이 차용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에서는 그 알라가 심판의 날에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는가? 선한 일 한 사람과 악한 일 한 사람을 갈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이 알라가 심판의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생 동안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저울에 달아서 악한 일이 더 많으면 지옥에 보내고 선한 일이 더 많으면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죠. 제가 몇몇의 종교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인류의 역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적들에 대해서 죽은 이후에 판단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모든 사람이 아주 자동적이고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더라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종교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나중에 인생 중간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생 중간에 오셨을지라도 그 이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막연하게 죽은 이후에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믿지는 않았지만 그런 개념이 내 마음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어요. 아주 본능적으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DNA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바탕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는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원래 고향이고 이곳에 우리가 나그네로 온 거죠.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본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할 것이라는 그 개념을 모든 인간들 속에 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개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최근에 천국도 지옥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신론자들이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자기 행실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기독교 안에서 믿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직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우리 성도들이 권면하고 싶은데, 일반 계시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타 종교나 일반적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뭔가 좀 희미하지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특별 계시, 하나님이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종말이 올 것이고 종말의 때에는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기록되어진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믿기로 결단하시길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이 종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두 가지의 이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 종말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기쁜 소식인가? 주님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작은 일까지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영화를 보면 이제 포스터에 주인공이 딱 나오죠. 그리고 주인공 이름이 제일 크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비중 있는 조연들이 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은 당연히 주인공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됩니다. 가끔씩 씬 스틸러라고 해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 속에 그 조연들이 각인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인공은 당연히 주목받게 되고 또 조연 중에서 또 주목받는 인물들이 가끔씩 등장하죠. 하지만 단역들이라고 이야기하는 행일 1, 군인 3 이런 사람들은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중 없는 그런 엑스트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 배우들의 부모님들은 분명히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 수많은 군병들 중에
지나가는 행인들 중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디 있는가 그것만 보이죠. 이 부모님은 주인공 안 보입니다. 그 뒤에 서 있는 자기 자식만 보이죠. 며칠 있으면 성탄절 발표회가 있습니다. 이때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리를 꽉 메우십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엄마나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까지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발표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발표회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뭐만 보냐면 자기 자식만 보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순화되어진 자기 자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면 지 새끼만 보이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거기 서 있는 것 자체로 율동을 못해요. 모든 분위기를 망쳐요. 그래도 자기 자식은 예쁜 거죠.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그 자그마한 몸짓, 또 틀리는 그 순간에도 너무 즐거워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삶에서 엑스트라처럼 사는 듯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너무나 관심이 많으십니다. 세상은 주인공만 기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 주인공의 자리에 거의 쓸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인공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니 우리는 스스로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초라한 인생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그마한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주 작은 소자에게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도 보살피지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어린아이, 자그마한 아이에게 도움을 준 그 행동,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행동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한 부자와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부자보다도 더 칭찬을 하시죠. 2렙돈이라 하면 요즘의 단위로 하면 한 1,000원이나 2,000원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0원, 2,000원이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보다도 2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를 더 칭찬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당연히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유력한 사람,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겠죠. 사람들은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그가 2렙돈을 드릴 때에 땡그랑 소리에 어쩌면 얼굴을 찡그리며 저거밖에 안 드려 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주의하여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칭찬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행적들이 너무나 초라하고 반복되어지는 너무나 시간을 낭비하는 듯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싶은데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야 되는데 처지 때로는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자식들을 챙겨야 되고 밥을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는 그 반복되는 일 앞에서 내 인생이 낭비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그런 반복되어지는 사소한 일들을 주님은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한 주인이 먼 해외로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이 먼 해외로 떠나는 것은 예수님의 떠남과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돌아오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각각 달란트를 나눠받은 자들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이것으로 5달란트를 남기게 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나에게 왜 이거밖에 주지 않느냐 이야기하며 그 주인에게 너무 화가 나서 그걸 땅에다 묻어버리죠. 우리 성도들 각자가 바로 그 달란트 받은 자인데 사람들은 당연히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와, 저 사람은 뭐길래 저렇게 많이 받았지? 야, 저 사람 뛰어나구나. 주인에게 칭찬받는구나. 라는 그런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주님이 알려주는 건 그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다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나는 얼마 못 받았어. 내가 하는 일은 하찮아. 나는 주님께 인정도 못 받았어. 그래서 인정 못 받아서 난 이거밖에 못 받았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부분, 그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돌아와서 그들의 행실에 대하여 칭찬하시는데 이렇게 칭찬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시는데 정확하게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들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받고 어떤 큰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것을 작은 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작다고 생각한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다 묻어버리죠.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받으며 가진 것도 빼앗겨 있는 자에게 주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중에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작은 일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종말 신앙이 없는 자들,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큰 일을 하려 하고 작은 일은 그 누구도 보지 않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살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작은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충성되게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이 나의 작은 행실까지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칭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순간순간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종말 신앙이 심판의 교리가 우리에게 왜 기쁨의 소식인가?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희생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요.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내 안에 신앙적 양심이 작동해서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것 자체가 십자가이고 우리에게 고난이죠. 예수를 차라리 안 믿었다면 이런 생각도 안 할 텐데 하며 우리가 힘들어하면서도 이 길을 걷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 당하면 복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복수를 하기보다는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자유롭게 살기보다는 경건하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 때문에 꾹꾹 참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아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 지켜보시다가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주님 때문에 환난당한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어 상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충성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종말 신앙이고 종말의 심판을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의 태도입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로마는 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며 황제 숭배를 거절하자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시대 300여 년 동안 10차례의 극심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구경거리로 만들기도 하고요. 교수형을 시키고 목을 베기도 하였습니다. 로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그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장대에 매달아서 로마 길에 가로등으로 불태워서 사용하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그들이 숨어 들어간 곳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의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이 지하 무덤을 카타쿰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곳에서 무려 300여 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며 자기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그들이 가끔씩 밖으로 나가긴 하였지만 이곳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보내며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키가 작고 수명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며 그 삶을 이겨냅니다. 그들이 이겨내게 했던 것은 바로 종말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종말의 심판 교리가 그들을 견뎌내게 했죠.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종말은 이중적, 삼중적 예언이에요.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된 곳에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받은 오늘날에도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36년에 통치를 받게 되었는데요. 30여 년이 지날 즈음, 즉 한 세대가 지나자 독립운동에 대한 열기는 굉장히 시들해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될 거라는 그 희망조차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훗날에 대부분 변절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전혀 독립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살려고 하니 그렇게 변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부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독립운동에 매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미국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한국의 독립,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마지막까지 교회가 버티고 있으니 이 일본에서는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 신사참배를 명령하게 되죠. 처음에는 많은 크리스찬들과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였지만 자기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목사님이 고문당하여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두 개씩 교회와 교단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앙의 절개를 꺾지 않은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이 죽음의 길을 통과하셨습니다. 그 당시 신사참배를 거역했고 독립을 갈망했던 성도들 안에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한 종말의 심판의 교리,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저 일본을 주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그 시대에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일본에 떨어진 두 개의 핵폭탄에 의해서 일본은 항복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일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했던 거 바로 종말 신앙이었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 땅에서는 지하 교회에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증언한 것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는 자들이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임신한 여인네 배 위에 널판을 올려놓고 그 위에 돌을 쌓아서 강제로 유산을 시키는 일도 있고 자기 자식을 보는 앞에서 죽여 그 어미의 마음에 영원히 씻지 못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많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이유, 지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 종말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종말 신앙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또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그러면 구원의 대상이 되고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누가 구원과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의 대상이 되고 그 반대편을 서는 자들은 심판의 형벌의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심판의 대상은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지옥 가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를 알아야만,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불합리해 보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죠. 너무나 나쁜 일을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럼 천국 갈 수 있냐? 아니면 너무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면 이게 맞는 일이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착한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착한 일을 조금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나쁜 사람은 뭐냐?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자기의 본성대로 죄를 지은 것뿐이죠. 성경은 착한 일, 나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과 악의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선과 악의 기준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즘 같은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르고요. 세대 간의 선과 악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선한 의도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그것을 죄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아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행위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 악한 의도가 중요한 걸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 그냥 사람은요, 그냥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상처를 받아요. 그냥 싫어져요. 우리 성도님들, 잘생긴 사람 보면 기쁜 사람도 있지만 잘생긴 사람들 때문에 짜증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의도치 않게 상처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외모를 갖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지금 되게 못생겨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애쓰고 있는 거예요. 못생겨 보이려고. 어떤 사람은요, 부자를 보면 그게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씻지 않는 삶의 습관을 보면 그냥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뭘 잘못했어요?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건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악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명확한 기준, 선명한 기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재판을 받을 때 누구의 기준으로 재판을 하겠습니까? 재판관의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죄수들의 기준으로 재판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재판관이 그 기준을 잡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재판관 대신 하나님께, 아니 판사님, 그 기준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기준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재판관은 기록된 법률로 재판합니다. 성경은 2000년 동안, 아니 인류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아주 명확한 선명한 법률이 제시되어 있죠. 그러면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무엇으로 재판하시는가? 기록된 말씀으로, 법률로 재판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착한 일하면 구원해 주십시오. 나쁜 일하면 지옥 보내십시오. 죄수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절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로만 재판관은 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가? 모든 인간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거룩한 주님이 오실 때 죄인된 우리들은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실 때에 어둠은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은 존재가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 가운데 가장 처참한 죽음의 형틀이었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께 땀이 피가 배어 나오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주님은 그를 심판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그가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늘은 어둠으로 가리워져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받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은 자는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심판을 어떻게 뚫고 나오는지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쫓아가게 되면, 그 예수를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면 그 죽음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를 따르는 자,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없다 이야기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세상이 유토피아로 바뀔 것이라는 과학 지상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신무신론자들은 신은 없다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살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조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진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반응을 한 분들 제가 볼 때는 소수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진짜 오셨군요. 저는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오셨군요. 깜짝 놀라게 되죠. 경이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진짜 오셨군요.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오셨군요.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오셨군요. 그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어롭게 합니다. 주님이 맞았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을 영어롭게 하죠. 그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잘 견뎠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이 천국에서 더 큰 일을 네가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 거야.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죠.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종말신앙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게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뚫고 나가는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50장 갈보리산 위에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받는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
죽도록 충성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고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갈망하는 소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